적어 건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여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결국 우리가 이 표현하는 또 보편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천국이라 성경에서도 신약 부분에 천국, 마태복음에 이 천국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 마태복음의 신약 부분에 와서 천국 하나님 나라가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또 다른 데는 오히려 천국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표현을 많이 하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또 오늘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다르다 이런 게 아니고 같은 건데 표현이 다르다. 어떻게 보면 의미 부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주는 데에 어떤 설명하는 문구가 아니고 부르는 이 표현 자체가 나름대로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천국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각도 이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표현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이런 면으로 볼 수 있고 저런 면으로 볼 수 있고 하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 대한 표현들이 각각 나오게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 볼 수 있어. 오늘 여기도 본문에 넣는 천국에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예루살렘 성에 문이 12문이 있거든요. 12문. 사도 요한이 12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 못하잖아요. 문마다 천사가 있어갖고 12천사가 있는데 그 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할 수 있었을까? 부족하죠. 입술이 부족한 거죠. 단순하게 그 성의 성곽에 뭐 참 좋은 보석 12보석을 쫙 설명하는 뭐 요런 정도로 성의 전체적인 윤곽을 설명하지 한 성 한 성에 대한 기능이 왜 12문이냐 요런 거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12문이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것도 우리에게 대단한 거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했고 왜 하나님 나라냐 왜 천국이냐 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개인의 표현의 어떤 특성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전혀 없고 또 다른 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다. 요거는 기록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뚜렷할 때는 그쪽으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표현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 하나님 나라를 피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 그리고 누가에서 연결되어지는 성령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글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 많은데 반면에 천국에 대한 표현은 유독이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그런 게 그쪽으로 중점하는 거는 마태복음밖에 없어. 천국이 전혀 다른데 거리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이 마태복음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건 제가 다른 설교에서 이런 부분에 하나님 나라과 천국의 차이에 대한, 이 부르는 차이에 대한 내용은 이미 했고, 여기서 그 시간 해버리면은 다른데 지금 해야 될 내용이 지금 잠식되니까, 일단은 아마 그거는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언국언약교 부분에, 언국언약교 부분에 가면은 왜 신약 부분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는 이런 다르게 불리는 이런 표현들이,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복음, 사도 바울의 이 글들의 차이가 있게 되는가. 그리고 요한은 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말했고, 천국이라는 말은 특히 안 했고, 하나님 나라 말을 왜 못하느냐. 그런 선상에서 오늘 요한의 계시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하고 표현하는 이런 부분에 하나님 나라라는 한 이름은 전혀 쓰지 않고 천국이라는 말을 전혀 쓰지 못하는 사도 요한의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입장. 그 당시에 예를 들어 AD 70년 사이에, AD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유대인들의 그 잠적, 유대인들의 그 로마 제국에서의 지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적대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활동들이, 사회 활동이 전체가 다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의 이 하나님 나라라든지 천국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반란적인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드는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말을 피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표현은 많이 쓸 수 있었던 사도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하는 새로운 어떤 표현으로 부를 수 있는, 우리가 그 개념을 보는,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는 지금 뭐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이라든지 하나님 나라 가든지 어떤 이렇게 통용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이는 지금 시대라. 그래서 오늘은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인류 역사의 어떤 방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구약으로 구성되어지고 신약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로 들어오면서 지금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전에 있던 땅이라. 이전에 있던 땅. 오늘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보면은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부분, 천국이 임하이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이 존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직접 이제 있는 일로 또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여전히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전체를 볼 때 이것 외에 다른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인류의 방향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왔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그렇지만 장차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다 밟고 있는 땅이고 밟고 있는 하늘이고 보고 있는 하늘이고 누리고 있는 하늘이며 그리고 바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현재적으로도 내한테 오고 있지만
장차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인류의 방향, 모든 만물에 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주제가 천국에 대한 이 주제로 나타날 것 같아요. 계시록 21장을 처음 할 때 하루 정도 하려고 하루 하고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느낌이 하루 돼야 되겠다 하는 그 느낌이 오면서 이제는 뭐 두 번, 세 번, 지금 네 번째 지금 21장에서 머무는데 앞으로 아마 몇 번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어제 금오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여기 천국에 대한 그동안에 참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단어 하나에 우리가 예수 천국,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는 이런 어떤 구조로 전도 언어로서 나타내는 그 단어가 천국이었는데 실제로 외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선포하고 전하고 시인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 그런데 이 교회가 천국에 대해서 너무 안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천국이 있고 이제 있는 일로서 내가 이것을 나타내야 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만나는 상황이 천국이 있는데 이게 마치 죽으면 가는 천국이 돼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껄끄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이 되어지는 말이 되어버린 것이 이게 천국이라. 이거는 교회가 안전해서 그런 거지 천국 자체를 지대로 정해낸 건 아니란 말이야. 지대로 알려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에 일종의 참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기능은 이런 새벽의 설교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나타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어제 금오산에서 제 나름대로 감동을 좀 받아서 금오산에서 좀 그동안 한 4번 될 때까지 오면서 오늘은 하려고 제가 이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추가로 몇 개를 더 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목만 이렇게 전체적인 주제만 가지고 이제 흐름을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또 천국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내용을 갖고 이제 메모만 해놨는데 그날 인도되는 건 저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선하게 인도하실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천국을 참 여러 형태의 적용으로 또 여러 사람이 천국에 대한 내용이 이런 것도 가능하다 저런 것도 가능하다 하는 이 개연성 이런 어떤 확장 적용 이런 것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것이 100% 완벽하게 다 전한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내용을 폭넓게 또 많이 적용하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이래 하는 거지. 내 혼자 난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뭐 다른 사람 뭐가 돼도 모르겠고 내만 가면 되지. 이렇게 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옳으니까 다른 사람 다 따라오라 이런 것도 아니라는. 이 방향 자체, 인류의 방향 자체가 천국의 방향이다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한 비교로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그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심으로 인해서 도래되어지는 어떤 궁극적으로 인류가 그 방향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이라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될 일로서는 그 설명이 되는데 지금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로서는 참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과정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제 있는 일로서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인류의 방향이라 하는 이 개념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내한테 임해지고 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어떤 형태로 존재되어지면서 내한테 지금 이걸 알게 하고 있는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있는 일로서 인류의 방향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한다. 그래서 이런 시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구조로 이 전체적인 방향에서 이제 있는 일, 나에게까지 돌아오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지금 현재 내가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을까? 내가 어떤 기능이 그 속에 있느냐? 인류의 방향 전체에서 내 한 사람도 인류인데, 내가 70억 인구인데 70억 인구에서 내가 하나 몰라도 되지 하는 정도가 아니고, 바로 나를 통해서 이 천국이 나타내지는 인류의 방향, 거기에서 천국이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가 쭉 계시록까지 전체를 성경에서 우리가 연연되어져서 천국의 현상들을 인류의 방향이라는 시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걸어가는 걸음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어떤 인간에 있어서 가장 어떤 능력으로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능력도 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의 개인적인 발걸음이 보였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발걸음으로서 인류의 시작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인류에게 보여진 것이, 인간에게 보여진 것이, 개인에게 나타난 것이 개인의 삶에서 흥국적으로 밝고 참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세상이 주어졌느냐? 출발은 에덴 동산인데 한 개인이 출발하는 발걸음으로서는 아주 미미했던 것은 단순하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그 표현이 하나의 발로 그 표현을 한 것밖에 안 됐는데, 결국에는 에덴 동산을 떠나야 쫓겨나야 되는 거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내몰렸는데, 그때부터 바로 우리 인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되어지는 상황 자체가 얼마나 고통의 세월로 되어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엉큼키로 해야 하고 참 에덴 동산을 지킬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다시는 누릴 수 없는 그 환경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시발점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류의 시발점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대적으로 볼 때는 그것을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 시작점은 그 아들 아벨이 죽은 횟수로부터 우리가 연대를 예측하는 건데, 그 아벨이 죽은 횟수 이전에 에덴 동산이나 에덴 동산 또 지나서 에덴에서 나와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면서 아벨이 죽기 이전에 그 긴 시간은, 그것이 1억 년이나 하도 우리는 말 못하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 100억 년이라 해도 그거는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토를 달고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벨이 죽은 때로부터 연대가 나오는 거예요. 아벨이 죽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인간이 있었다, 이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창세기에서 한 사람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원수인 사탄에 대한 분명한 적절한 이 대응을 하지 못했던, 그걸 통해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필연적으로 기다려지는
그 때를 만나. 그래서 방향성이라는 게 방향성.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한 사람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연대가 가면서 지금 온 인류에 겹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내한테로 온단 말이에요. 한 사람으로 시작돼가지고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이 되었더라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에덴 동산하고 비교도 되지 못하는, 두고 후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면 갈수록 인류의 삶 속에 그냥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처음에 가까울 때는 아람과 하와가 기억이라도 있지. 에덴 동산에 대한 기억이라도 있지. 그런데 아들 때 가면은 에덴 동산은 더 이상 멀어지고, 또 그 손자 때 가면은 더 멀어지면서 에덴 동산에 대한 기억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었더나 없었더나, 또 이야기를 한들 이게 접근이 안 되는, 막연하게 그런 것이 있었는갑다 하는 정도로 기록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지. 이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가야 되겠다, 찾아 나서야겠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점차 멀어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점차 멀어진 인간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은연중에 바라는 그 과정에서 삶 자체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즉 에덴에 대한 거는 찾아가지 못하지만, 그거는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에서 바라는 이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좋아질 환경으로 사모하면서 이제는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출발된 에덴 동산에서의 거리는 결국에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끼리의 참 머리를 맞대고 가능한 어떤 에덴 동산의 회복의 길, 나름대로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지향점이 개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은 잘 사는 길이고, 어찌 보면은 참 바벨탑 사건처럼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두려움에 대한 멸망에 대한, 에덴 동산에서 멀어진 그 상황에서는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죠. 그것을 망하지 않으려고 존속하려고 하는 그 바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바람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까지 그 마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저들이 그런 어떤 단체적인 행동을 하고 단체적으로 움직이려고 할까 할 때에 결국에는 잃어버린 에덴에 대한 인간 전체가 이거를 바라고 있다. 그걸 우리니까 이렇게 표현하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표현하려는 거지. 그렇게 천국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런 것을 막연하게 인류의 원시 생활 정도로, 뭐 참 먹는 것에 존속하고 입는 것에 연연하던 그런 하나의 표현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있는 일로서 내가 역할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선조들의, 조상들의, 내한테 직접적인 선조가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은 두 번째 치더라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요만한 환경이 될 때까지의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조상들을 모으면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모일 수밖에 없는 그 조상,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조상에 걸어가는 걸음에 천국에 대한 염원이 있다. 당시에 이제 있는 일로서 저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모인다. 한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이고 한 사람이 모여서 또 다른 사람 모여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서 또 가족이 되어지고 가족이 조금 더 커져서 부족이 되어지고 부족이 커져서 이제는 하나의 민족이 되어지면서 어떤 이런 활동이 공동된 공동체 활동들을 지향한다 하는 그 속에는 결국에는 인간들에게 있는 본연의 에덴 동산하고는 비교는 할 수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이 삶이 안정되고 평안한 그 삶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바라지 않는 인간들이 있느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나에게,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염원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인류의 방향에서 살펴야 될 부분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단위로서 모이는 그 과정에서 이 모이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바로 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싸움, 다툼, 상대방하고 내하고의 다툼. 다투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다투는 과정 그 자체가 천국이 될 수 있나? 그 자체가 사람이 죽고 사는 거니까 막 완전히 지옥을 방불하는 거지. 불태우고 사람을 막 참혹하게 죽이고 여러 가지 뭐 참 어린애들 뭐 임산한 애들 임산한 부인들 막 그냥 배를 가르고 하는 이런 일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전쟁의 참상들을 보면서 그것 자체에서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원자폭탄을 두려워하는 거라든지 나라마다 전쟁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거하고 과거에 있었던 선조들이 만났던 그 전쟁의 과정하고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저들이 전쟁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현상이나 오늘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거기서 왜 그럼 이 전쟁이 나타나는가? 왜 전쟁에서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할 때는 우리에게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연결되어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한 이 환경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싸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 전쟁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인류를 결국에는 멸망시키는 일이지 인류를 존재를 존속하기 위한 전쟁은 아니다 하는 이런 위기감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개인에 제가 지금 뭐 여러 사람의 경우를 포함해서 언어를 지금 함축시켜서 다들 하나씩 한 부분마다 이걸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 폭넓은 언어를 써서 그렇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라는 단어, 우리가 모인다는 단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같은데 바로 파괴 자체가 어찌 보면은 다른 면으로 보면은 또 다른 공동체 형성을 위한 또 다른 공동체 형성을 바라보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보는 전쟁의 개념 속에 있다. 전쟁을 일으킬 때 그 일으키는 자체가요 절대 천국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전쟁을 해서 우리 인류가 전체를 쭉 이래 연대를 해서 지나오는 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요 사실은 하나의 모습으로 전체 인류가 하나의 인류로서 인식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게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지상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일들이 텔레비전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그런 것은 하나의 문명의 발달인데 그 문명의 발달 이면에 바로 전쟁 무기의 발달이 이게 보급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인공위성을 떼우고 왜 우리가 GPS가 나오고 이게 왜 이런 기술들이 나왔느냐? 전쟁 무기의 발달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일반화 보급시켜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막 활용하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요 주제가 뭐냐니까 인류의 방향이다 하는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 내가 나로서 나타내야 될 천국에 대한 표현에 대한 이 어떤 폭넓은 시각이죠, 시각. 즉 전쟁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전쟁 당시에는 서로가 죽이고 서로가
원수시하고 서로가 멀리하는 그런 일이 되었는데, 이것이 연대적으로 길게 지나고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되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인간들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어떤 인간들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70억의 인구라는 인구 자체가 계속해서 존속되어지면서 인구가 인류라고 하는 한 인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인터넷 시대까지 우리가 왔다라는 시각을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에게 나타내는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면서 인간에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적나라하게 알려주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인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악한 사탄이 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이것을 더 보편화시키는 표현이 바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악한 사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통제된 그 구조석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존재, 통제가 돼 있음에 불구하고 인간에게 끝없이 대항하는 다른 어떤 대항체가 아니에요. 사탄이 대항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이다. 결국은 뭐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가 사탄의 정체를 보여줌으로써 인간들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바람을 더 완벽하게, 더 강하게, 더 돈독하게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 21장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볼 때 창세기 1장 3장 사이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인간들의 걸음걸음을 길게 내다보면서 당시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느낀 건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가 온 인류가 하나의 인류로서의 정보가 주고받고 상황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대, 내가 움직이지 않은 불구하고 상대방의 나라, 상대방의 상황들이 텔레비전에서나 인터넷이나 그냥 그대로 막 본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도래라는 것은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결국에 종국에 도래할 시기가 이제는 더 가까이 된 거라. 처음보다는 더 가까이 된 거라. 처음에는 한 개인이 흩어져서 옆에 사람이 어느 사람이 살고 서로 모르는 중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몰랐기 때문에 오해가 있어가지고 전쟁이 있어서 결국은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은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남고 그 살아남은 사람 중에 또 전쟁이 나고 전쟁이 나서 전쟁으로서 몰살될 것 같은데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환경, 이게 인터넷 시대인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남겨서 제 한 사람이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지금 자료로서 남겨지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욕심하는 건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 곳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순종하는 자세로서 내용은 뭐 한 줄 메모 하나 딱 하나 인류의 방향 요거에 하나 딱 해놔놓고 지금 아침마다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일 되면 또 주제가 또 다를 거고. 하나님의 구원, 인간 구원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에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12장인가 거기에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다. 계시록에 그랬어요. 12장에 가나 또 못 찾으면 어떡하지? 어디서 나왔는데 그게
요 19장. 요 천국에 가까운데. 할렐루야 19장 1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 구원은 하나님 마음이라. 우리가 마음대로 저 사람 구원받을 것이다, 저 사람 구원받을, 우리가 마음대로 함부로 말을 하지만은요, 철저하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참으로 자기 발로 에덴 동산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은 끝없이 그 인간들에게 참 에덴 동산보다도 더 에덴 동산 자체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한계성이 있는 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었다라면은 인간이 더 이상 벗어날 수 없고, 그것은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악한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조차 완전히 참 통제되어지는 그 자체를 전혀 인간이 하지 않는 그런 인간 자발적인 활동이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예배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해 놓고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그 하늘과 그 땅을 맛보도록 지금까지 일정한 사람들을 계속 그것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류의 여러 가지 역사, 수천 년에 걸쳐 나던 아벨이 죽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6,000년인데 6,000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전쟁의 여러 가지 양상들, 여러 가지 흐름들이 결국에는 온 인류가 하나 대 하나로 뭉쳐서 하나로 바라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구원의 섭리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류라 하여금 전쟁의 도가니에서 계속해서 우리라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각은요, 천국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접근이라니까요. 이것이 바로 나를 지금 통해서 간다니까.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전쟁 수행의 과정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 구원에 대한 역사를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우리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요 내용이 보편화돼 버리면은 전쟁 종사하는 것 자체가요, 사람을 죽인 일에 들어서 이거는 무기를 만든 일이다. 이거는 아니야말로 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을 만든 일이다 하는 적극적으로 그는 금지되어야 될 내용이라. 내가 나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에 내가 있다라는 말을 내가 들으면은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요, 절대 관여해서 안 되는 거예요. 거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 자체가 일어나는 상황 자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 지금까지는 몰라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전쟁의 틀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계속 번성하게 만드시는 분은 바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인간들에게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거의 주어졌다. 몰랐다. 그거는 지금까지는. 그러나 알게 된 지금부터는요,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산업이 다양한 분야가 나오고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다양한 정보가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계된다 하면요, 손을 놔버려야 돼요. 자기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 그로 인해서 자기가 당하는 혜택, 불이익은 얼마든지 감수를 해야 돼요.
내 한 사람이 참으로 고통당한 걸 통해서 이걸 하나의 받아들임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하고 관계했던 많은 사람이 죽는 일에 만약에 쓰이는 일을 자기가 중지할 수 있다면요, 그가 누리는 그 시간 자체가 이제 있는 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자기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았다, 우연히 났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전쟁은 악한 사탄으로 하여금 나타나는 인간들이 조종되어지는 21장에 나오잖아요. 8절에. 요 부분 항상 사탄에 대한 역사니까 두려워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게 한다.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냐?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일에 항상 머리를 맞대고 있는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흉악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어떤 종사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에덴 동산 자체를 발로 차는, 에덴 동산 자체를 뒤로 자꾸 밀어내는 에덴 동산에 밀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유황불에 들어가는 고통을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기회를요, 우리가 최대한 선용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 천국과 지옥이 과거에 있는 언어가 아니라니까. 지금 현재 내한테 이게 지나가는 언어라니까. 세계 각곳에 일어나는 전쟁에 대한 해석들을요, 우리가 다시 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청일전쟁에 대한 의미는요, 분명히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까지 해석되어지는 어떤 해석으로도 이 청일전쟁을요, 바르게 해석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청일전쟁은 온 인류로 하여금, 나라의 개인의 어떤 판단, 나라의 어떤 이익, 나라끼리 충돌되어지는 것은 이거는 당시의 상으로서 나타나는 청일전쟁이지만은 대한민국이 발판이 됐다는 그 자체였어요. 아무런 전쟁에 대한 어떤 빌미가 대한민국에서 전혀 어떤 두 나라 싸우라고 싸움 붙인 것도 아닌데 저거가 그걸 빌미를 삼아갖고 대한민국에서 싸움을 일으켰는데 이 일어난 전쟁 자체가 해안국가로서의 마지막 대륙국가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양분되어 있는 해안국가와 대륙국가의 이 만남, 접촉, 충돌, 그리고서 하나 되어지는 문화를 만드는 이 역사를 다시 해석하도록, 이렇게 해석하도록 우리에게 시각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2013년에 이래서 나타난 거예요. 그 당시 1894년인가? 지금부터 200년이면 안 되나? 110년 전반, 110년. 110년 정도 되어지는 1894년에 나타난 그 전쟁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당시에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나타난 의미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있고 중국의 앞으로 바라보는 어떤 사익이 있고 중국이 그로 말미암아 공산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를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으면서 이게 좋은 단어인지 모르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 이 중국을 대한민국을 통해서 바른 단어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선도자적인 적극 역할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래서 전쟁을 지금 다르게 해석하면서 우리 민족의 시각을 자꾸 깨뜨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개념 자체, 전쟁의 개념, 단순하게 사람 죽이는 것은, 사람 죽이려는 것은 인간들 속에 있는 마음의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이 환경에, 이 위치에 사탄이 딱 자리 잡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앉아있은 것에서 나온 것이 전쟁이었다면은 이것에서
욥기에서 나타나는 인간을 참수하는 사탄의 자리를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주는 거예요. 그래 하더라도 요렇게는 제한해라. 사탄이 이를 제한 두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나타난 내용이란 말이에요. 제한된 사탄의 활동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통제되어진 것에서 나타나는 인간 세상에서의 이 흐름에서 사탄이 주도하는 인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간 구원의 섭리로서 인간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인류의 방향이 나아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닫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 다가오고 지금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천국 안 가면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리 다른 사람 다 가더라도 내가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개인으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임재되어지는 한 개인으로서 어쨌든 간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요, 제일 기본이 되어지는 건 사람이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손을 끊는, 아니야말로 자기가, 밥그릇을, 직장을 떠나가지고, 자기 명예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길거리 나앉는 일이 있더라도, 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전쟁 무기를 만든다면, 분명하게 개념 자체가 전쟁 무기라 하는 그게 종사하면요, 철저하게 이것은 스톱이라, 스톱. 이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 될, 나타낼 행동, 반경이라 천국은 절대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오늘 여기, 인류의 방향에 어떤 무기종사자에 대한 자세,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있는 일로서 천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곁들였습니다. 이 개인의 전도자 되는 것, 또 온 교회가 전도하는 것, 우리 민족이 전도 국민을 쓰임받는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